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 기적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 기적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겐 매일매일이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대학병원의 수술실 앞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수술하는 성도님이 계셔서 기도해드리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자,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 무거운 혹 다 떼버리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실 문이 닫힙니다.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실에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뜹니다. 아무개씨 지금 수술 중이고, 누가 수술 중이고, 어떤 수술실에서는 누가 그래서 이쪽 방 저쪽 방 수술실에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거기에 자막이 뜹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찾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내 자식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수술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간절히 대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그들이 하는 말,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수능일이 되면은 항상 춥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했다가도 수능일이 되면 추워요. 요즘에 뭐 한두 해 빼놓고는. 그러면 그 추위에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되는 것만, 그 많은 사람들은 그 교문에서 지금 열심히 시험지 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답을 하고 있는, 수능 시험에 임하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추운데 엄마가 아빠가 바깥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아들 딸 솔직히 대학 갈 자격은 없지만, 저놈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해도 그렇게 농땡이 부리는 저놈이지만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그 추운데 바깥에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있는 사장님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이번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엎드려서 그는 기도하기를, 딱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딱 한 번만 잘 넘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기적을 맛봐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은 그 기적을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진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날까? 이 세 가지 것이 맞아야 기적이 일어나요. 첫째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작.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할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흙덩어리는 너무 바람이 세면 부서집니다. 강풍에 부서져요. 폭우가 내리면 녹아서 쓸려서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흔적도 없이 그 흙덩어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성경 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뭐라고요? 신성남이는 뭐라고요? 아유, 저를 흙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맞습니다, 흙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흙이에요. 흙은 강한 바람에 부서져요. 폭우가 쏟아지면은 녹아서 사라져서 어디론가 쓸려서 없어지고 말아요.
흙이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을 빚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영혼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나봐야 뭐예요? 흙이에요. 강해봐야 뭐예요? 흙이에요. 많이 가져봐야 뭐예요? 흙이에요. 똑똑해봐야 뭐예요? 흙이에요. 그 사람 잘 꾸미고 이뻐 봐야 뭐예요? 흙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흙이네. 흙이라니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제 몸의 재료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쓸려서 어디론가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철저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이요 아무 의미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흙덩어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 인생은 만세 삼창을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 먼저 보여야 될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내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창조주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과 치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잘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너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해로운 것뿐이에요. 그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뭘로 말다툼을 하는데, 여기 성경은 변론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볼까요?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 보니까 막 제자들 주변에 그냥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큰 무리가 와가지고 막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16절에서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꼬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그 아들에게서 모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못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못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웅성거리는 거야. 막 서로 변론하고 시끌시끌한 거야. 아니 저거 베드로 맞아? 저거 요한 맞아? 저거 예수님의 제자 맞아? 쟤네들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귀신도 못 쫓아내고 질병도 못 고치는 게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저것들 뭐 사이비 아니야? 잘못된 것들 아니야? 막 웅성웅성 시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가 없는 세대요? 돈이 없는 세대요? 지식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네가 나를 믿겠느냐, 내 능력을 가지고 행하겠느냐. 그 다음에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지 오랜 세월이 됐지만 정말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냥 예수님의 흉내를 내려고 했을 뿐이지 믿음으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자기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 있어야,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고 나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하고 내 능력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줘야 너희들이 믿음을 갖겠느냐. 답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으로 돌아가서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이게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으시고 이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을 나를 풍요롭게 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작.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뭐가요? 말씀. 인간의 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따라할까요? 하시니 있었고, 하시니 있었고, 안 하시면 없었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어떤 기적도 어떤 변화도 어떤 치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슬플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힘내, 아이고 힘내, 그래 슬플 거야 100마디 들어봐야 아무 도움되질 않아요. 진짜 슬플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낼 때는 내가 보니까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돼요.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위로할 자가 없어요. 진짜 슬플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내가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 그러한 해결책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육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는 것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모든 만상을 하나님의 그 입기운 말씀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모든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평상의 생활처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말씀.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으로 묵상하고 저녁에도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말씀하셨다 이게요. 명하노니, 그 다음에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아이를 치료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모든 부귀 영화가 다 있어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서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라. 성경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귀신을 뭘로 쫓았어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약초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짓이겨 가지고 밀가루에다 반죽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치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답은 말씀이에요. 삶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해답은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말씀으로 해요.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삶이 외로울 때, 삶이 슬플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적이 필요할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권력자가 자살해서 우리나라에서 죽은 역사가 있습니다. 최고의 갑부가 제2 무슨 회장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뭔가 공허한 거예요. 최고의 미모의 여인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최고의 대학 교수가 지식인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2절에 보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는데 거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까지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옵니다. 3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뭐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생겼고 3절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긴 세상이냐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왜 최고의 권력자가 죽을까요? 자살할까요? 최고의 갑부가 왜 자살해서 죽을까요? 최고의 지식인이 왜 죽고 최고의 미모의 여인과 미남의 남자가 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공허한 거예요. 혼돈이 온 거예요. 어두운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홀랑 벗고 나와가지고 어제 퍼레이드를 버치고 그 다음에 엉덩이 까고 앉았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고요? 아닙니다. 문란죄예요. 문란죄. 악한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예요. 왜 그들이 그 짓을 할까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남자끼리 못된 짓 하고, 여러분 보다시피 그냥 신문에도 보니까는 어떤 광고에도 보니까 학문 섹스가 그렇게 즐겁단다.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개도 수컷끼리는 이상한 짓 안 해요. 개도 암컷끼리는 이상한 짓 안 해요. 그런데 아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인간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고, 동성끼리 사랑한다고 어쩌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다가 또 깨져요. 깨지면 어때요? 이성교제를 해요. 뭐 하는 짓거리요? 목사님, 저는요 원래부터 여자였는데요 몸이 남자로 태어났어요. 뭐한 소리요? 자기는 원래는 여자였대. 제가 동경에서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요 많은 게이들이 있었어요. 게이들이.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들이 있었고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쁜 자매들이 키가 저보다 훨씬 더 큰 1m 78쯤 되고 80대는 그런 이쁜 자매들이 지나가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스카트 입고 지나가니까 나는 그런 줄 알고 자매인 줄 알았더니 옆에서 우리 부교육자님이, 목사님 저 사람들은 원래는 남자입니다. 저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키도 크고, 그런데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안 하고 그냥 털 밀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뽕 넣고 그리고 나서 저렇게 스카트 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저렇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여자인 것 같아요. 저는 성품이 다 여자예요. 모든 게 다. 호르몬도 여자 호르몬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생긴 것만 남자예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성남이도 해야 돼요. 오늘 최초의 공개입니다. 이거 신성남 목사의 최초의 공개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한 얘기, 오늘 최초의 공개입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누님 넷, 여동생 셋, 여자만 9 있는 집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총싸움을 했겠어요? 이거 무슨 칼싸움을 했겠어요? 가서 그냥 뭐 싸움을 했겠어요? 저는 키크돼서 한 게 우리 집에서 고무줄 넘기, 아니면 공깃돌 따먹기, 인형 옷 입히기. 그 다음에 남자들은 그렇게 어머니들이나 가족들하고 어디 시장 가는 건 싫어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즐거워.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갈치 넣는 거, 그 다음에 콩나물 넣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깎다가 못 깎으면 아유 아주머니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안 깎아주려면 요거 조금만 더 얹어주세요. 엄마보다 제가 더 잘해. 가만히 보면요, 일본말로 야사시시시시 하다 그러는 말은 부드럽고 섬세하다는 얘기인데 제 성격을 봐는 그렇게 우락부락한 데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걔네들 얘기처럼 하면 나도 성전환 수술해야 돼. 여자로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러면서 여자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성이 돼서 시집을 갔다 하면요, 남자한테 굉장히 남편한테 사랑받을 만한 모든 뭘 갖췄어. 내가 봐도 아주 여성적이에요. 그러면은 남자는 무조건 와일드하고 우락부락해야 남자일까? 아닙니다. 여자는 전부 다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우양우하면 우양우하고, 아유 밥해 하면 밥하고, 빨래 하면 그거는 인형이나 로봇에 불과한 거예요. 여자들도 할 말 다 하고 남편한테 나가 그러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럼 여자가 아닌가? 그 사람은 남자가 돼야 됐을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은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남자는 남자대로 와일드한 사람도 있지만 좀 부드럽고 소프트한 사람도 있고요, 여자들 중에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지만 아주 그냥 칼 나가라 총 나가라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늘 항상 이렇게 그냥 얼음덩어리가 만드는 그런 아내들도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남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나도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가만히 봐도 남성적인 면보다는 모든 성격이나 내용들이 보면은 여성틱한 게 더 훨씬 더 많아. 내가 봐도.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들었으면 남자로 사는 거예요. 여자로 만들었으면 여자로 사는 거예요. 어디 쓸데가리 없는 소리 하고 나는 여성적이고 나는 우락부락해서 남자고, 이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어긋나게 하는 그들은 왜 그러냐?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혼돈스러워. 인생이 뭐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길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니까 타락하고,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 짓을 하다가, 못된 짓, 걔도 안 하는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실증 나면 차버리고 또 다시 바꾸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에 절대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여성틱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짐승맛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당에서는 그냥 그 전 당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동성 결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해주겠대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동성 결혼을 한다면 허락하겠다고. 허락해봐. 한번 해봐. 130kg짜리 이만한 게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135kg짜리가 어머니하고 같이 파 다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 아니 세상에, 키가 1m 90쯤 되는 게 그렇게 큰 게 그냥 와가지고, 아이 자기 사이로 왔는데 늘씬한 여자가 와서 사이래.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사이라고 하면서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럼 얼마나 역겨워. 밥알이 튀어나올 거예요. 밥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느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파괴하는 짓을 왜 용납하고 그들을 갖다가 소수자라고 인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수자 한다면 이렇게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둑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잡아가는 거예요? 걔네들도 직업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강도짓 하는 사람들,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걔네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걔네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도 잡아야 되고 강도도 잡아야 되지만 이 잘못된 타락하고 음란하고 에이즈로 옮기고 병균을 옮기고 세상에 이렇게 내 자식들이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한테 미래를 넘겨주려고 그럽니까? 다른 나라가 했다고 우리나라도 해야 됩니까? 그 몇 표 잡으려고. 나는 이렇게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국회의원 나올 때 찍어줘. 이런 한심한, 그런 정치성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혼돈함이 사라지고, 말씀이 임하면 공허함이 사라지고, 말씀이 임하면 흑암이 사라지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행복의 길, 올바른 길, 그리고 법치 국가니까 법을 지키는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면 공허함이 없어요. 혼돈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생의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영생의 길이 보이고 양심의 길이 보이고 도덕적인 길이 보이고 신앙의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 세 번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작.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은 의사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의사는 자기 의학적인 상식으로만이 한계, 자기 한계에 만큼만 할 수 있는 게 의사예요. 기적은 변호사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은 정치인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일으켜야 일으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느냐, 의사한테 부탁한다고 죽을 사람이 삽니까?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기도 좀 하슈, 한번 얘기 좀 합시다. 기도 좀 하슈.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아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사람은 누굴까? 기도하는 사람을 손잡아 주세요. 자, 성경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잡아줘야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부탁을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재밌는 내용이 2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왜 조용히 했을까요? 창피하니까. 자, 같이 28절 읽습니다. 본문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니네들이 기도를 안 했어. 기도 안 하고 네가 그냥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냐? 물리적인 힘으로는 절대 귀신이 쫓겨나진 않아. 너희들을 억압하지, 오히려 너희들을 갖다가 정리하지. 절대 물리적인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 너희가 기도를 안 했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거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나 번민과 슬픔과 그 다음에 갈등과 공허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지 않는다. 기도해야 귀신이 쫓겨나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문제 해결 받습니다. 기도로만이 치료를 받습니다. 기도로만이 여러분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늘 부르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의 손에 얹어놓는 거, 옮겨놓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는 내 손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의 손으로 옮겨갔으면 고민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너희는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염려를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고 우리는 오직 평안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65편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뭘 들어요? 기도를 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 받으려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는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주기를, 기도하기를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산을 저 바다에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슬픔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혼돈과 혼란과 흑암과 모든 압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믿음. 둘째는 말씀. 셋째는 기도. 이 바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